기원 184년. 400년을 이어온 한나라의 하늘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조정은 부패한 환관 십상시들의 소낙 위에 놀아나고 황제는 향락에 빠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했다. 굶주림과 전염병에 지친 백성들은 결국 살기 위해 농기구 대신 죽창을 들었다. 푸른 하늘은 이미 죽었으니 누런 하늘이 일어선다는 구호 아래 모인 수십만 농민군, 바로 황건적의 난의 시작이었다. 이 거대한 불길은 썩어 빠진 한나라의 뿌리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다. 난세는 영웅을 부른다고 했던가. 유주탁현의 어느 시골 마을. 돗자리를 짜고 집신을 팔며 생계를 잇던 한 청년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유비. 자는 현덕. 비록 가진 것 없는 몰락한 황족이었으나 그의 가슴 속에는 무너져가는 세상을 구하겠다는 원대한 야망과 꺾이지 않는 인덕이 숨쉬고 있었다. 그는 벽보 앞에 서서 나라의 위기를 걱정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우레와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장부가 나라를 위해 싸울 생각은 안 하고 한숨만 쉬고 있느냐. 고리 눈에 호랑이 수염을 가진 장비였다. 그리고 긴 수염에 대추빛 얼굴을 가진 관우까지 합세했다. 뜻이 통한 세 사람은 복숭아꽃이 만발한 숲으로 향했다. 그들은 검은 소와 흰 말을 제물로 바치고 하늘에 맹세했다. 비록 성은 다르나 형제가 되었으니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태어나지 못했어도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죽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도원결의였다. 의 형제가 된 세 사람은 의병을 일으켜 황건적 토벌에 나섰다. 훈련되지 않은 오합지졸 황건적은 관우의 82근 청룡원월도와 장비의 장팔사모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그들의 무용담은 전장에 널리 퍼졌고 가는 곳마다 승전보를 울렸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조정은 뇌물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아주 작은 지방 현령자리 하나만을 내주었다. 썩어 빠진 조정의 현실 앞에 삼형제는 분노를 삼켜야 했다. 황건적의 난은 진압되었으나 더 큰 늑대가 나타났다. 서량의 군벌 동탁이 낙양에 입성한 것이다. 동탁은 황제를 멋대로 폐위하고 어린 헌제를 옹립한 뒤 스스로 승상의 자리에 올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밤마다 궁녀들을 욕보이고 마음에 안 드는 신하는 그 자리에서 참수하니 낙양거리는 피비린내로 진동했다. 한나라 황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천하는 동탁의 공포 정치 아래 숨을 죽였다. 동탁의 폭정에 분기탱천한 조조는 보검을 품고 동탁을 암살하려 잠입했다. 하지만 동탁이 거울을 통해 조조의 살기를 눈치채자 조조는 기지를 발휘해 보검을 바치러 왔다. 고 둘러대고는 급히 도망쳤다. 낙양을 탈출한 조조는 고향으로 돌아가 경문을 띄웠다. 역적 동탁을 토벌하고 황실을 구하자 조조의 호소에 원소, 원술, 손견 등 각지의 18로 제후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반동탁 연합군의 기세는 대단했다. 선봉에 선 손견의 무용과 조조의 지략은 동탁군을 압박했다. 특히 호로관 전투에서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는 천하무적이라 불리던 여포와 일기토를 벌여 그를 패퇴시키는 기염을 토했다. 이 전투로 무명이었던 유비 삼형제의 이름은 천하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연합군은 오합지졸에 불과했다. 겉으로는 정의를 외쳤지만 속으로는 서로의 영토와 이권 챙기기에 급급했다. 강한 적 앞에서는 몸을 사리고 약한 전리품 앞에서는 이빨을 드러냈다. 결국 동탁이 낙양을 불태우고 장안으로 도망치자 맹주 원소는 추격을 포기하고 연합군을 해산해버렸다. 유일하게 추격을 주장했던 조조는 제후들의 이기심에 치를 떨며 독자적인 길을 걷기로 결심한다. 연합군 해산 후 천하는 본격적인 약육강식에 군웅할 것이대로 접어들었다. 동탁은 양아들 여포의 배신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조조는 황제를 자신의 근거지인 허도로 모셔와 천자를 끼고 제후를 호령하는 명분을 얻었다. 이제 조조는 단순한 군벌이 아니라 황제의 대리인으로서 중원의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한편 유비는 이곳저곳을 떠돌다 조조에게 몸을 의탁하게 된다. 조조는 유비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한눈에 알아봤다. 어느 날 비 내리는 정자에서 조조가 유비에게 물었다. 현덕, 지금 천하의 영웅은 누구라고 생각하오?
유비가 얼버무리자 조조는 손가락으로 유비와 자신을 가리키며 말했다. 천하의 영웅은 오직 그대와 나 둘뿐이요. 조조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유비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자신의 야망을 들켰다간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라 판단한 유비는 전등소리에 놀란 척 젓가락을 떨어뜨리며 겁쟁이 흉내를 냈다. 조조는 껄껄 웃으며 의심을 거두었다. 유비는 이 일을 계기로 조조의 곁을 떠나야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유비는 원수를 토벌한다는 핑계로 조조에게서 군사를 빌려 탈출에 성공했다. 서주를 차지하고 조조에게 반기를 든 유비였지만 조조의 압도적인 대군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유비군은 뿔뿔이 흩어졌고 유비는 홀로 원소에게 도망쳤다. 합의성을 지키던 관우는 조조군에게 포위되어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다. 조조는 관우의 무예와 충심을 탐내어 그를 죽이지 않고 회유했다. 관우는 조조가 아닌 한나라 황제에게 항복하는 것이며 형님의 행방을 알면 언제든 떠나겠다는 3가지 조건을 걸고 잠시 조조에게 투항했다. 조조는 관우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적토마를 선물하고 3일마다 잔치를 열어주었으나 관우의 마음은 오직 유비에게 향해 있었다. 당시 하북은 원소의 천하였다. 조조는 중원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인 원소와 결전을 준비했다. 기원 200년, 조조와 원소는 관도에서 운명을 건 대결을 펼쳤다. 병력은 원소가 10배나 많았지만 원소는 우유부단했고 부하들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 반면 조조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기습적인 전략을 구사했다. 승패는 군량미에서 갈렸다. 조조는 원소군의 군량기지인 오소를 기습하여 불태워버렸다. 식량이 끊긴 원소군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고 원소는 피를 토하며 도망쳤다. 이관도 대전의 승리로 조조는 하북을 평정하고 명실상부한 중원의 최강자로 등극했다. 이제 그의 칼끝은 유비와 손권이 있는 강남을 향하고 있었다. 관도대전에서 승리한 조조는 하북을 평정하고 중원의 최강자로 우뚝 섰다. 이제 그의 칼끝은 남쪽, 유비와 손권이 있는 곳을 향하고 있었다. 원소에게 의탁하던 유비는 원소가 패망하자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갈 곳 잃은 유비는 같은 한나라 종친인 형주의 유표에게 몸을 의탁했다. 유표는 유비를 환대하며 북쪽 변경인 신야성을 맡겼다. 신야성에서의 생활은 모처럼 평화로웠다. 유비는 백성들을 인자하게 다스렸고 백성들은 그를 어버이처럼 따랐다. 하지만 유비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영웅의 기계는 여전한데 어느덧 나이는 50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 날 유비는 화장실에 다녀오다 자신의 허벅지에 살이 찐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전장을 누비던 시절에는 허벅지에 살이 붙을 틈이 없었는데 지금은 편안히 세월만 보내니 살만 찌는구나. 아직 대업을 이루지 못했는데 늙어만 가는 자신을 한탄한 비 육지탄의 고사였다. 천하를 구하려면 무력뿐만 아니라 지략을 갖춘 책사가 절실했다. 유비는 인재를 찾아 수소문했고 마침내 서서라는 인물을 만났다. 허름한 옷차림의 서서는 유비군을 보자마자 진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비범함을 드러냈다. 유비는 그를 군사로 삼고 스승의 예로 대우했다. 조조는 조인을 보내 신야를 공격했다. 조인은 팔문금세진이라는 난해한 진법으로 유비군을 압박했다. 하지만 서서는 진법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동남쪽 생문으로 들어가서 서쪽 경문으로 치고 나오시오. 조자룡과 장비가 적진을 유린하자 난공불락 같던 조조군은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유비가 지략의 힘을 처음으로 맛본 통쾌한 승리였다. 유비에게 뛰어난 책사가 생겼음을 안 조조는 비열한 계략을 꾸몄다. 서서의 글씨체를 흉내내어 그의 노모가 위독하다는 거짓 편지를 보낸 것이다. 효심 깊은 서서는 눈물을 머금고 유비를 떠나야 했다. 유비는 억장이 무너졌지만 효자를 붙잡을 수 없어 그를 보내주었다. 떠나는 서서를 배웅하던 유비는 숲에 가려 서서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자 소리쳤다. 저 나무들을 다 베어버려라. 내 군사의 뒷모습을 가리는구나. 유비의 절절한 마음에 감동한 서서는 다시 말을 돌려 돌아왔다. 그리고 천기누설과도 같은 말을 남긴다.
양양융중에 와룡이라 불리는 천재가 숨어 있습니다. 성은 제갈이요, 이름은 양입니다. 그를 얻으신다면 천하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서서는 떠났지만 유비의 가슴 속에는 제갈량이라는 이름 석자가 깊이 새겨졌다. 유비는 즉시 관우와 장비를 대동하고 융중으로 향했다. 첫 번째 방문. 제갈량은 출타 중이었다. 유비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발길을 돌렸다. 며칠 뒤 눈보라가 치는 날 유비는 다시 융중을 찾았다. 장비는 무슨 대단한 위인이라고 이 고생입니까? 라며 투덜댔지만 유비는 묵묵부답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제갈량은 없었고 동생만이 집을 지키고 있었다. 해가 바뀌고 봄이 되자 유비는 세 번째로 길을 나섰다. 관우와 장비마저 불만을 터뜨렸지만 유비의 의지는 확고했다. 마침내 제갈량의 집에 도착했으나 그는 낮잠을 자고 있었다. 유비는 그가 깰 때까지 처마 밑에서 두 손을 모으고 하염없이 기다렸다. 한참 뒤 깨어난 제갈량은 유비의 정성에 깊이 감복했다. 그는 천하지도를 펼쳐 보이며 천하삼분지계를 논했다. 북쪽의 조조는 너무 강하고 동쪽의 손권은 굳건합니다. 형주와 익주를 차지하여 셋이 솥발처럼 맞서야 합니다. 유비는 무릎을 치며 기뻐했고 마침내 제갈량은 세상 밖으로 나왔다. 이것이 삼고초려다. 제갈량을 얻은 기쁨도 잠시. 조조가 승상이 되어 백만 대군을 이끌고 형주로 남아있다. 형주 자사유표가 급사하고 그 아들 유종이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유비는 신야를 버리고 강화로 후퇴해야 했다. 피난길에는 유비를 따르는 수십만 명의 백성이 함께했다. 제갈량은 백성을 버리고 빨리 가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유비는 백성은 나라의 근본인데 어찌 버리는가 라며 거절했다. 행군 속도는 턱없이 느려졌고 결국 당양 장판파에서 조조의 정예 기병대에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아수라장이 된 전장, 유비는 가족과도 헤어졌다. 유비의 부인 미부인은 부상을 입자 아들 아두를 조온에게 맡기고 우물에 몸을 던져 자결했다. 조온은 아기를 품에 안고 단기 필마로 적진을 뚫었다. 수많은 적을 베어넘기는 조온의 무용은 귀신과도 같았다. 피투성이가 된 조온이 아두를 구해오자 유비는 아들을 땅에 내동댕이 치며 울부짖었다. 이 아이 하나 때문에 내 소중한 장수를 잃을 뻔했구나. 조온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고 군신 간의 의리는 더욱 깊어졌다. 한편 장비는 장판교 다리 위에 홀로 서서 조조의 대군을 막아섰다. 그는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내가 장익덕이다. 목숨이 아깝지 않은 자는 덤벼라 라고 고함쳤다. 그 기세에 놀란 조조의 장수가 말에서 떨어져 죽었고 조조군은 겁을 먹고 물러났다. 겨우 목숨을 건진 유비는 강화로 피신했다. 이때 오나라의 참모 노숙이 조조의 동태를 살피러 왔다가 제갈량을 만난다. 제갈량은 손권과 힘을 합쳐 조조를 막아야 한다며 자신이 직접 강동으로 가겠다고 자청한다. 강동에 도착한 제갈량은 항복을 주장하는 오나라의 문관들을 뛰어난 언변으로 하나씩 제압했다. 하지만 손권은 조조의 100만 대군이라는 숫자에 공포를 느끼며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제갈량은 손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격장지게를 썼다. 조조가 강동의 미녀 이교를 탐내어 동작대에 가두려 한다는 말에 주유는 분노하며 전쟁을 결심한다. 마침내 손권은 책상을 칼로 내리치며 선언했다. 앞으로 항복을 입에 담는 자는 이 책상처럼 될 것이다. 유비와 손권의 동맹이 성사되었다. 주유는 대도독이 되어 조조와 맞설 준비를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제갈량의 재능을 시기하여 그를 제거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주유는 제갈량에게 열흘 안에 화살 10만 개를 만들어 오라는 불가능한 임무를 주었다. 제갈량은 태연하게 수락하고 노숙에게 집단으로 덮은 배 20척을 빌렸다. 안개가 자욱한 새벽. 제갈량은 배를 이끌고 조조군 진영 가까이 다가가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게 했다. 조조군은 적의 기습인 줄 알고 안개 속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화살을 쏘아댔다. 날이 밝자 제갈량의 배에는 10만 개가 넘는 화살이 고스란히 꽂혀 있었다.
화살을 싣고 유유히 돌아온 제갈량을 보며 주유는 탄식했다. 제갈량의 신산기모는 내가 따라갈 수가 없구나. 본격적인 결전을 앞두고 방통은 조조에게 투항하는 척하며 연환계를 제안했다. 북방 병사들이 배멀미를 하니 배들을 쇠사슬로 묶으십시오. 조조는 기뻐하며 배를 묶었고 오나라의 노장 황계는 거짓 항복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고육지게를 써서 조조를 완벽하게 속였다. 화공을 쓰려면 동남풍이 불어야 하는데 한겨울에는 서북풍만 불었다. 주유는 속이 타들어가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 제갈량은 칠성단을 쌓고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약속한 날이 되자 기적처럼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동남풍이 불기 시작했다. 결전의 밤, 황계는 기름을 가득 실은 배를 이끌고 조조군을 향해 돌진했다. 조조는 황계가 투항하러 오는 줄 알고 환영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온 배에서 불길이 치솟자 조조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불이야, 함정이다. 쇠사슬로 묶인 조조의 배들은 도망칠 수도 없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강물 위는 거대한 불바다가 되었다. 병사들의 비명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이것이 바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투, 적벽대전이다. 조조의 백만대군은 잿더미가 되었다. 조조는 소수의 병력만을 이끌고 육지로 도망쳤다. 그는 오림의 숲길을 지나며 잠시 숨을 돌리고는 갑자기 크게 웃었다. 주유와 제갈량이 지혜롭다지만 나라면 이곳에 복병을 두었을 것이다. 그 웃음이 끝나기도 전에 조자룡이 튀어나왔다. 혼비백산하여 도망친 조조는 또 다른 길에서 다시 웃으며 허세를 부렸다. 여기에도 복병이 없다니 그들은 어리석다. 그러자 이번에는 장비가 길을 막아섰다. 조조는 갑옷도 벗어던지고 정신없이 도망쳤다. 그가 도착한 곳은 진흙탕 길인 화용도였다. 비까지 내려 길은 늪처럼 변해 있었고 병사들은 지쳐 쓰러졌다. 조조는 다시 한번 억지 웃음을 지었다. 이런 험지에 복병이 있을 리가 있느냐. 그러나 안개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바로 관우였다. 제갈량은 조조가 화용도로 올 것을 예측하고 관우를 배치한 것이다. 조조는 말에서 내려 흙탕물에 무릎을 꿇었다. 운장, 그동안 별거 없었소? 지난날 내가 그대를 극진히 대접했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길을 열어주시오. 천하의 조조가 목숨을 구걸하는 처참한 순간이었다. 관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군령을 어기면 차명을 당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의리의 화신인 관우는 과거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었다. 긴 침묵 끝에 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병사들에게 길을 비키라고 손짓했다. 가시오. 조조는 눈물을 흘리며 도망쳤고 제갈량은 이를 예측하고 있었다는 듯 부채를 흔들었다. 적벽대전의 승리 후 유비는 형주의 노른자위 땅을 차지하며 기반을 다졌다. 이제 제갈량이 천 하산분지계 다음 단계인 서쪽의 익주로 눈을 돌릴 차례였다. 마침 익주의 주인 유장이 장로의 침입을 막기 위해 유비에게 도움을 요청해왔다. 유비는 방통을 군사로 대동하고 대군을 이끌고 익주로 들어갔다. 유장은 유비를 같은 종친이라 믿고 성대하게 환영했지만 그것은 호랑이를 안방에 들인 격이었다. 유비는 백성들의 인심을 얻으며 차근차근 세력을 넓혀갔다. 유장의 신하들이 유비를 경계해야 한다고 간언했지만 유약한 유장은 듣지 않았다. 결국 유비와 유장의 관계는 틀어졌고 전쟁이 시작되었다. 익주 평정은 쉽지 않았다. 유비의 뛰어난 책사방통이 낙봉파라는 좁은 협곡을 지나다 매복에 걸린 것이다. 이곳에 이름이 떨어질 낙, 봉황봉이라니. 봉황인 내가 여기서 죽을 운명이구나. 방통은 쏟아지는 화살을 맞고 그 자리에서 전사했다. 유비는 오른팔을 잃은 슬픔에 통곡했다. 방통의 복수를 위해 제갈량, 장비, 조은이 지원군으로 합류했다. 유비군은 파죽지세로 진격하여 성도를 포위했다. 장비는 엄한을 사로잡아 감복시켰고 서량의 금마초까지 유비군에 투항했다. 대세가 기울었음을 깨달은 유장은 결국 성문을 열고 항복했다. 기원 214년 유비가 마침내 익주를 차지하며
천하 삼분지계의 기틀이 완성된 것이다. 유비가 익주를 차지했다는 소식에 조조는 위기감을 느꼈다. 조조는 한중을 점령하여 언제든 익주로 쳐들어갈 발판을 마련했다. 한중은 익주의 입술과 같은 곳이라 한중이 없으면 익주도 위험했다. 유비는 물러서지 않고 대군을 이끌고 한중으로 향했다. 조조와 유비, 평생의 라이벌이 벌이는 최후의 정면 승부. 한중 공방전이 시작되었다. 한중 전투의 하이라이트는 정군산 전투였다. 유비군의 노장 황충은 높은 곳을 선점하고 기습 공격을 감행하여 위나라의 총사령관 하후연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렸다. 조조군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전세는 유비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다. 보급로마저 끊긴 조조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때 조조는 그날의 암고호로 계략을 내렸다. 먹자니 먹을 게 없고 버리자니 아깝구나. 결국 조조는 이빨 빠진 닭갈비 같은 한중을 포기하고 전군 철수를 명령했다. 유비가 조조와의 직접 대결에서 거둔 가장 통쾌한 승리였다. 한중을 차지한 유비는 기원 219년 마침내 한중왕의 자리에 올랐다. 관우, 장비, 조운, 마초, 황충을 5호 대장군으로 임명하고 제갈량을 군사로 삼으니 유비 세력의 최전성기였다. 천하통일이 눈앞에 보이는 듯했다. 한편 형주를 지키던 관우는 위나라의 번성을 공격하여 북벌을 시작했다. 관우의 무용은 늙어서도 여전했다. 그는 둑을 무너뜨려 수공을 펼쳤고 조조가 보낸 칠군을 물바다로 만들어버렸다. 위나라의 명장 오금은 항복했고 끝까지 저항하던 방덕은 참수당했다. 관우의 명성은 중원을 뒤흔들었다. 조조는 관우가 두려워 수도를 옮길까 고민할 정도였다. 하지만 관우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지나친 자만심이었다. 손권이 화친을 위해 자신의 아들과 관우의 딸을 혼인시키자고 제안했을 때 관우는 사신에게 모욕을 주었다. 호랑이의 딸을 어찌 개의 새끼에게 주겠느냐. 이 말에 격분한 손권은 조조와 비밀 동맹을 맺었다. 오나라의 지략가 여몽은 병을 핑계로 사임하는 척하며 관우를 안심시켰다. 관우는 여몽이 물러났다는 소식에 형주의 수비 병력까지 빼내어 번성 공격에 쏟아부었다. 관우가 방심한 틈을 타 여몽은백 애도 강작전을 펼쳤다. 병사들을 흰옷 입은 장사꾼으로 위장시켜 강을 건너게 한 뒤 부하대를 순식간에 제압하고 형주성에 무혈 입성했다. 관우가 전방에서 승리에 취해 있는 사이 그의 본거지인 형주가 허무하게 오나라의 손에 떨어진 것이다. 뒤늦게 형주 함락 소식을 들은 관우는 황급히 회군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여몽은 관우군 병사들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편지를 보내게 하는 심리전을 펼쳤다. 고향에 돌아오니 오나라 군대가 잘해준다더라. 가족들의 편지를 받은 관우의 병사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하나둘씩 도망쳤다. 관우는 맥성이라는 작은 성으로 쫓겨갔다. 사방은 적들로 포위되었고 식량은 바닥났다. 유비의 양자 유봉에게 구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천하무적 관우가 고립무원의 처지가 된 것이다. 관우는 적은 수의 부하들을 이끌고 포위망을 뚫기 위해 필사의 탈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곳곳에 매복해 있던 오나라 군사들이 밧줄을 던지고 다리를 걸었다. 천하를 호령하던 적토마도 지쳐 쓰러졌다. 결국 관우와 그의 아들 관평은 사로잡혀 손권 앞으로 끌려갔다. 손권은 관우의 무예를 아껴 그를 회유하려 했다. 내 휘하에 들어오면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소. 하지만 관우는 눈을 부릅뜨고 꾸짖었다. 옥은 깨져도 그 빛을 잃지 않고 대나무는 타도 그 절개를 잃지 않는다. 나는 한나라의 장수지 반역자의 부하가 될 수 없다. 손권은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처형을 결정했다. 기원 219년 겨울 관우는 참수당했다. 도원결의의 맹세가 비극으로 깨지는 순간이었다. 관우가 죽자 적토마도 먹이를 거부하고 울부짖다 주인을 따라 굶어 죽었다. 손권은
관우를 죽인 후 후한이 두려워졌다. 유비의 분노를 조조에게 돌리기 위해 관우의 목을 상자에 담아 조조에게 보냈다. 조조는 관우의 목이 담긴 상자를 열며 농담을 던졌다. 운장, 그동안 별거 없었소? 그 순간 감겨있던 관우의 눈이 번쩍 뜨이며 조조를 노려보았다. 깜짝 놀란 조조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관우의 넛에 놀란 조조는 그를 제후의 예로 성대하게 장매 치러 주었다. 나무로 몸통을 깎아 머리와 맞춰 묻어주었다. 영웅은 영웅을 알아보는 법, 그것이 조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우였다. 관우의 죽음 소식은 총나라 성도에 전해졌다. 제갈량은 밤하늘의 장성이 빛을 잃고 떨어지는 것을 보고 불길함을 느꼈는데 곧이어 비보가 당도했다. 관우 장군께서 전사하셨습니다. 아우야, 유비는 소식을 듣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혼절했다. 깨어난 유비는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했다. 우리가 한날 한시에 죽기로 맹세했거늘 네가 먼저 가다니. 유비의 슬픔은 곧 뼈에 사무치는 증오로 변했다. 장비 역시 술로 밤을 지새우며 울부짖었다. 형님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 슬픔을 이기지 못한 장비는 부하들에게 매질을 하며 괴롭혔다. 사흘 안에 흰 깃발과 갑옷 10만 개를 만들어라. 못하면 목을 베겠다. 무리한 명령에 부하들은 공포에 떨었다. 장비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부하 범강과 장달은 앙심을 품었다. 그들은 장비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침소로 숨어들었다. 천하의 맹장 장비는 어이없게도 부하들의 칼에 암살당하고 말았다. 그들은 장비의 목을 베어 오나라로 도망쳤다. 관우에 이어 장비마저 잃었다. 유비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졌다. 내 두 아우를 죽인 오나라를 멸망시키겠다. 제갈량과 조온이 말렸지만 유비는 듣지 않았다. 유비는 70만 대군을 일으켜 직접 지휘하며 동쪽으로 향했다. 복수심에 불타는 황제의 친정이었다. 한편 위나라의 조조도 관우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아들 조비가 위왕에 올랐고 곧이어 헌제를 폐위시키고 스스로 황제가 되었다. 400년 한나라가 공식적으로 멸망하고 위나라가 건국된 것이다. 이에 질세라 유비도 총나라 황제에 올랐다. 한나라의 정통성을 잇겠다는 명분이었다. 이제 위, 촉, 오 3국은 서로 황제라 칭하며 천하의 패권을 다투게 되었다. 하지만 유비의 칼끝은 오직 오나라만을 향하고 있었다. 기세 등등한 유비군은 오나라 국경을 넘어 파죽지세로 진격했다. 오나라 군대는 연전연패하며 밀려났다. 위기에 몰린 손권은 젊은 서생 육손을 대도독으로 임명했다. 오나라의 노장들은 육손을 풋내기라 무시했지만 손권은 그를 믿었다. 육손에게는 비책이 있었다. 그는 유비군과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계속해서 후퇴만 했다. 유비군은 승리에 취해 오나라 깊숙이 들어왔고 무더운 여름이 되자 지친 병사들은 더위를 피해 숲속에 진영을 쳤다. 700리에 달하는 긴 진영, 숲과 나무에 의지한 진지, 이것이 유비의 치명적인 실수였다. 육손은 바로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건조한 날씨와 바람을 이용해 화공을 준비했다. 삼국지 최후의 대전, 이릉대전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공격하라. 육손의 명령과 함께 수천 개의 횃불이 유비의 진영으로 날아들었다. 바짝 마른 나무와 천막은 순식간에 불타올랐다. 바람을 탄 불길은 700리에 걸친 유비의 진체를 집어삼키며 거대한 화염의 벽을 만들었다. 잠자던 총나라 병사들은 불에 타 죽거나 도망치다 장강에 빠져 물귀신이 되었다. 70만 대군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었다. 유비는 조온의 필사적인 호의 덕분에 간신히 불길을 뚫고 탈출했다. 뒤늦게 제갈량이 구원병을 보냈지만 이미 승패는 결정난 뒤였다. 유비는 폐잔병을 이끌고 백제성으로 들어갔다. 평생을 바쳐 모은 군사와 물자를 한순간의 분노로 모두 잃어버린 것이다. 백제성에 들어간 유비는 깊은 후회와 화병으로 알아누웠다. 아우들의 원수도 갚지 못하고 수많은 병사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구나. 죄책감이 그를 갉아먹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한 유비는 승상 제갈량을 급히 백제성으로 불렀다.
유비는 제갈량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유언을 남겼다. 내 아들 유선이 황제의 제목이라면 도와주시고, 만약 재능이 없다면 승상께서 직접 황제의 자리에 올라 총나라를 이끌어 주시오.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신하에 대한 무한한 신뢰이자 무거운 부탁이었다. 제갈량은 바닥에 머리를 찢으며 피가 나도록 맹세했다. 신은 몸이 부서질 때까지 충성을 다할 뿐 감히 다른 마음은 품지 않겠습니다. 유비는 안심한 듯 눈을 감았다. 황건적의 남부터 시작해 난세를 풍미했던 영웅 유비 현덕. 파란만장했던 그의 삶이 마감되는 순간이었다. 유비가 죽고 유선이 이대 황제에 올랐다. 제갈량은 슬픔을 뒤로하고 국력을 회복하는 데 전념했다. 오나라와 다시 동맹을 맺어 후방을 안정시키고 농업을 장려하여 피폐해진 민생을 돌봤다. 그리고 몇 년 후 제갈량은 선제 유비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위나라 정벌을 준비했다. 출정에 앞서 제갈량은 황제에게 그 유명한 출사표를 올렸다. 신공명, 엎드려 아뢰옵니다. 선제께서 창업을 반도 못 이루시고 붕어하시니 구절구절 나라를 걱정하는 충심이 담긴 명문장이었다. 이를 읽는 황제와 모든 신하가 눈물을 흘렸다. 제갈량의 1차 북벌이 시작되었다. 총나라 군대는 기산으로 진출하여 위나라를 기습했다. 70세가 넘은 노장조우는 여전히 선봉에서 적장들을 베어 넘기며 노익장을 과시했다. 위나라의 여러 성이 총나라에 투항하며 전세는 총나라 쪽으로 기울었다. 위나라는 당황했다. 황제 조에는 급히 사마의 중다를 대도독으로 임명하여 제갈량을 맡게 했다. 제갈량과 사마이, 삼국지 최강의 두 지략가가 마침내 전장에서 마주친 것이다. 사마이는 제갈량의 보급노인 가정이 약점임을 간파하고 그곳으로 대군을 보냈다. 제갈량은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평소 아끼던 제자 마속에게 그곳을 지키라고 명했다. 가정은 우리 군의 생명줄이다. 반드시 길목을 막고 산 위에 진을 치지 말라. 마속은 굴령장을 쓰며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마속은 공명심에 눈이 멀었다. 부장왕평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공격해야 파죽지세다 라며 산 꼭대기에 진을 쳤다. 제갈량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사마이는 미소를 지으며 산을 포위하고 물길을 끊어버렸다. 물이 떨어진 촉구는 갈증과 혼란에 빠져 자멸했다. 마속은 대패하여 도망쳤고 보급로가 끊긴 제갈량은 눈물을 머금고 전군 철수를 명령해야 했다. 다잡은 승리를 놓친 것이다. 철수 과정에서 제갈량은 서성이라는 작은 성에 고립되었다. 병사는 없고 문관들 뿐인데 사마이의 15만 대군이 몰려왔다. 제갈량은 성문을 활짝 열고 성로에 올라가 향을 피우고 검은고를 타기 시작했다. 희대의 도박, 공성계였다. 사마이는 제갈량의 너무나 태연한 모습에 당황했다. 평생 신중하던 공명이 함정없이 저럴 리가 없다. 복병이 있는 게 분명하다. 의심 많은 사마이는 결국 철수 명령을 내렸다. 제갈량의 배짱과 연기력이 15만 대군을 물리친 것이다. 한중으로 돌아온 제갈량은 패배의 책임을 물어야 했다. 그는 자신이 아끼는 제자 마속을 불렀다. 군율은 지엄한 것이다. 제갈량은 눈물을 흘리며 마속의 목을 베라고 명했다. 이것이 읍참마속이다. 제갈량은 스스로의 직위를 강등시키며 자숙했다. 그 후로도 제갈량은 끈질기게 북벌을 감행했다. 2차, 3차, 4차. 하지만 그때마다 식량 부족과 이민족의 침입, 그리고 유선 황제의 무능함이 발목을 잡았다. 제갈량의 몸은 과로로 인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었다. 기원 234년, 제갈량의 마지막 5차 북벌. 그는 오장원의 진을 치고 사마이와 대치했다. 사마이는 제갈량과 정면으로 싸우면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성문을 굳게 닫고 수비만 했다. 제갈량은 속전속결을 원했으나 사마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제갈량은 사마이를 도발하기 위해 여자들이 입는 옷과 장신구를 보냈다. 싸우기 싫으면 이 옷이나 입고 아녀자처럼 방 안에 숨어 있어라. 위나라 장수들은 치욕스러워하며 출전을 요청했지만
사마이는 오히려 그 옷을 입어보며 웃어 넘겼다. 사마이는 사자에게 물었다. 공명은 식사는 얼마나 하고 일은 얼마나 하시오? 사자가 식사는 적게 하고 일은 밤늦도록 하십니다. 라고 답하자 사마이는 무릎을 치며 말했다. 먹는 것은 적고 일은 많으니 공명이 어찌 오래 살겠느냐. 사마이의 예상대로 제갈량의 병세는 날로 깊어졌다. 그는 밤마다 기침을 하며 피를 토했다. 제갈량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북두칠성의 수명을 연장하는 기도를 올리기로 했다. 7일 동안 등불이 꺼지지 않으면 수명이 12년 늘어난다는 의식이었다. 6일째 되던 밤, 위나라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급보를 전하기 위해 위원이 텐트로 뛰어들었다. 그의 급한 발소리에 바람이 일어 그만 주둥에 불꽃이 꺼지고 말았다. 강유는 분노하여 칼을 뽑아 위원을 배려했으나 제갈량은 탄식하며 그를 말렸다. 아, 멈추어라. 1000명이 다 했으니 억지로 살 수는 없는 법이다. 제갈량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강유를 불러 자신의 평생이 담긴 병법서 24편을 물려주었다. 나를 대신해 천하를 평정하고 한시를 부흥시켜다오. 제갈량은 마지막으로 위원의 반란을 대비한 비책이 담긴 비단 주머니를 건네주고 자신의 사후 처리에 대해 세세하게 지시했다. 내 시신을 앉혀서 수레에 태우고 입에는 쌀 7톨을 물려라. 그리고 사마이가 추격해오면 내 모습을 본뜬 나무 조각상을 내보내라. 기원 234년 가을, 오장원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제갈량은 부축을 받아 수레를 타고 진영을 둘러보았다. 저 멀리 보이는 위나라의 땅. 끝내 밟지 못한 중원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 회한의 눈물이 고였다. 저 넓은 땅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날 밤 큰 별 하나가 붉은 빛을 내며 총나라 진영으로 떨어졌다. 천하를 호령하던 제갈공명. 와룡이 5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총나라 군사들의 통곡 소리가 들판을 메웠다. 거대한 기둥이 무너진 순간이었다. 제갈량이 죽었다는 첩보를 입수한 사마이는 쾌제를 불렀다. 공명이 죽었다. 이번에야말로 촉군을 섬멸할 기회다. 전군 추격하라. 사마이는 대군을 이끌고 퇴각하는 촉군의 뒤를 맹렬히 쫓았다. 위나라 군대가 촉군의 후미를 덮치려는 순간 갑자기 숲속에서 총나라 깃발이 일제히 휘날리며 수레 한 대가 나타났다. 수레 위에는 깃털부채를 든 제갈량이 산 사람처럼 앉아 사마이를 노려보고 있었다. 아니, 공명이 살아있단 말인가? 사마이는 쏘스라치게 놀라 말머리를 돌렸다. 이건 함정이다. 도망쳐라. 사마이는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장수들은 투구를, 병사들은 신발을 잃어버릴 정도로 처참한 도주였다. 한참을 도망친 뒤에야 사마이는 멈춰서서 부하들에게 물었다. 내 목이 아직 붙어있느냐? 뒤늦게 그것이 나무 조각상이었음을 안 사마이는 허탈하게 웃었다. 산 사람은 짐작해도 죽은 사람은 짐작할 수 없구나. 이 일이 바로 사공명 주생 중달이다. 촉군은 무사히 한중으로 철수하여 제갈량의 장례를 치렀다. 유선 황제는 소복을 입고 그를 맞이했고 백성들은 어버이를 잃은 듯 슬퍼했다. 제갈량의 유언대로 그의 무덤은 정군산에 소박하게 마련되었고 늙은 잣나무만이 그 곁을 지켰다. 제갈량이 죽자 그의 예언대로 위원이 반란을 일으켰다. 누가 감히 나를 죽이겠느냐 위원이 호기롭게 외쳤으나 제갈량의 밀명을 받은 마대가 뒤에서 그를 베었다. 총나라는 혼란을 수습했지만 거대한 기둥을 잃은 슬픔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한편 위나라에서는 늙은 사마이가 병을 핑계로 칩거하고 있었다. 조상의 파벌이 방심한 틈을 타 사마이는 기습적으로 고평릉 사변을 일으켰다. 순식간에 황궁과 무기고를 장악한 사마이는 반대팔을 무자비하게 숙청했다. 조조가 평생을 바쳐 세운 위나라의 실권이 사마씨 가문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사마이가 죽고 그의 아들 사마소가 대를 이어 권력을 잡았다. 총나라의 강유는 제갈량의 유지를 받들어 끊임없이 북벌을 감행했다. 승상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
하지만 국력은 피폐해졌고 환관 황후가 유선의 눈과 귀를 가려 강유의 발목을 잡았다. 기원 263년 위나라의 실권자 사마소는 마침내 총나라 정벌을 결심했다. 그는 등해와 종회, 두 명장에게 대군을 주어 총나라를 양쪽에서 공격하게 했다. 종회는 10만 대군을 이끌고 한중을 넘어 정면으로 진격했다. 강유는 천해의 요새 검각에서 종회의 대군을 막아섰다. 이곳은 한 명의 병사가 10,000명을 당해낼 수 있는 곳이다. 강유의 철통 같은 방어에 종회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발이 묶였다. 정면 승부로는 총나라를 뚫을 수 없었다. 그때 등해가 기상천외한 작전을 세웠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험준한 산악지대에 있는 평을 넘어 총나라의 배후를 치기로 한 것이다. 등해의 군대는 밧줄에 몸을 묶고 절벽을 기어 내려오고 담요로 몸을 감싸 굴러떨어지며 죽음의 행군을 감행했다. 험산을 넘어 갑자기 성도 코앞에 나타난 위나라 군대를 보고 총나라는 공포에 휩싸였다. 제갈량의 아들 제갈첨이 맞서 싸웠으나 전사했다. 총나라 황제 유선은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을 결정했다. 유선은 스스로 밧줄로 몸을 묶고 관을 준비하여 등해의 진영으로 나아가 항복했다. 유비가 한중왕에 오른 지 44년 만에. 촉하는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도원결의의 꿈도 한실부흥의 염원도 물거품이 되었다. 검각에서 결사항전을 준비하던 강유는 항복 소식을 듣고 통곡했다. 신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려는데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먼저 항복하셨습니까? 강유와 병사들은 분통함에 칼로 바위를 내리쳐 불꽃이 튀었다. 강유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거짓으로 종회에게 항복한 뒤 종회의 야심을 부추겨 반란을 일으키게 했다. 위나라 군대끼리 싸우게 만든 뒤 총나라를 부활시키려는 마지막 도박이었다. 하지만 계획은 사전에 누설되었고 성도에서는 처절한 시가전이 벌어진다. 난전 속에서 강유는 포위되었다. 내 계책이 실패했으니 이것은 하늘의 뜻이구나. 강유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했다. 총나라의 마지막 불꽃이 꺼지는 순간이었다. 총나라가 멸망한 후 유선은 위나라의 수도 낙양으로 끌려갔다. 사마소는 연회를 열어 총나라의 음악과 춤을 보여주며 유선을 시험했다. 총나라의 옛 신하들은 눈물을 흘리지만 유선은 해맑게 웃으며 여기가 즐거워 총나라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사마소는 유선의 어리석음을 비웃으며 경계를 풀었다. 기원 265년 위나라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사마소의 아들 사마염은 위나라 마지막 황제 조안을 폐위시켰다. 조비가 한나라를 멸망시켰듯 위나라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멸망한 것이다. 사마염은 황제에 등극하여 국호를 찐으로 바꾼다. 이제 천하에 남은 것은 강동의 오나라뿐이었다. 하지만 오나라의 황제 손호는 폭정을 일삼아 민심을 잃고 있었다. 그는 충원하는 신하의 눈을 뽑거나 가죽을 벗기는 등 잔혹한 형벌을 즐겼고 궁궐공사로 백성들의 고열을 짜냈다. 강동의 호랑이는 병든 짐승이 되어가고 있었다. 기원 279년 겨울 진나라 황제 사마염은 마침내 천하통일의 칼을 뽑아들었다. 그는 20만 대군을 6갈래로 나누어 오나라를 공격하게 했다. 장강을 따라 내려오는 진나라의 함대는 강물을 뒤덮을 정도로 거대했다. 진나라의 장수왕주는 거대한 함선들을 이끌고 오나라의 강 쇠사슬 방어막을 화공으로 태워버렸다. 파죽지세. 진나라 군대는 거칠 것 없이 오나라의 수도 건업으로 진격했다. 오나라 승상장제는 나라가 망하는데 죽는 신하 하나 없어서야 되겠는가라며 끝까지 싸우다 전사했다. 기원 280년 진나라 군대가 건업을 포위하자 손호는 항복했다. 이로써 위, 촉, 오세나라가 정립하여 다투던 100여년의 삼국시대는 진나라에 의해 통일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황건적의 남부터 시작된 기나긴 난세가 평화를 찾은 것이다. 사마염은 삼국을 통일한 황제로서 천하의 대사면령을 내렸다. 병사들은 갑옷을 벗고 고향으로 돌아갔고 백성들은 다시 농사를 지으며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다. 낙양의 황궁에서는 옛 위, 촉, 오의 신하들이 한자리에 모여 술잔을 기울였다.
그들의 주름진 얼굴에는 지나간 세월에 대한 회한과 살아남은 자의 씁쓸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술잔을 기울이며 그들은 옛 영웅들을 회상했다. 역사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 본다. 돗자리를 짜던 유비, 탁현의 시장에서 고기를 팔던 장비, 쫓기던 관우가 도원결의를 맺던 그날의 복숭아밭. 그들의 눈은 순수한 정의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비록 성은 다르나 형제가 되어 한날 한시에 죽기를 맹세하노라. 난세의 간웅조조. 그는 천하를 손에 쥐겠다는 야망으로 수많은 영웅들과 겨루었다. 내가 천하를 버릴지언정 천하가 나를 버리게 하지는 않겠다. 그의 카리스마는 시대를 풍미했고 위나라의 기틀을 닦았다. 강동의 호랑이 송권. 붉은 벽에서 조조의 100만 대군을 불태우던 적벽대전의 그날. 젊은 영주와 주유의 패기는 천하를 놀라게 했다. 수성의 명군으로서 강동을 지켜낸 그의 업적 또한 역사에 남았다. 그리고 제갈량 공명. 초려에서 나와 천하삼분지계를 논하던 그 순간부터 오장원에서 지는 별이 될 때까지 그는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충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웠다. 그의 깃털 부채는 멈추었지만 그의 이름은 만고의 충신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명멸해갔다. 여포의 용맹도, 관우의 의리도, 조조의 야망도, 제갈량의 지혜도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그저 유유히 흐르는 역사만이 남았을 뿐이다. 지금 낙양의 시장통에는 아이들의 노래가 들려온다. 영웅들의 이야기는 이제 늙은 어부와 나무꾼의 술안주 거리가 되었다. 장강의 물결은 동으로 흘러가고 물거품과 함께 영웅들도 사라졌네. 옳고 그름. 이기고 지는 건 모두 덧없구나. 진나라의 통일 또한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분열된 천하는 합쳐지고 합쳐진 천하는 다시 분열되는 법. 사마얌이 세운 진나라 역시 훗날 팔왕의 난과 이민족의 침입으로 다시 혼란에 빠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시대의 이야기다. 우리가 삼국지를 읽으며 가슴 뛰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영토를 뺏고 뺏기는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피어난 인간의 꿈과 의리, 욕망과 좌절이 적나라하게 담겨있기 때문일 것이다. 18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유비에게서 인덕을, 조조에게서 처세를, 관우에게서 신의를, 제갈량에게서 충성을 배운다. 삼국지의 영웅들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거대한 장강은 오늘도 말없이 흐른다. 저 강물은 알고 있을까? 그 시대를 치열하게 살다 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삼국지, 그 장대한 대서사시를 여기서 마친다.